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 신약 355쪽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지난번에 보았어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한 분뿐이신 그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구세주,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천녀의 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셨다, 육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얘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보면 나오죠.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베인다거나 단칼에 이래 하면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이 매달아 가지고 한 주간 이상 동안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총탄에 의해서 죽고 기타했는데 임시로 그 장례식을 해놓고 돌로 이렇게 놨는데 그 길을 파가지고 저항군이 아닌 군대가 이들이 파가가지고 해쳐버리고 하는 이게 누구시냐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예수님이 십자가성에서 그렇게 일주일이 아니고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옆구리에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 찔렀잖아요. 피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 알잖아요. 죽은 것을 알고 장례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자기가 죽으면은 유대인들의 동굴에 이 장례식 하는 것은 부자들이 합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처리하는데,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인데 상당히 식견이 있고 똑똑한 분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묻는 사이에 똑똑한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이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묘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들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정을 가져보고 결혼해서 살아가 본 사람이 가정을 새로 가지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잘할 수 있지만 경륜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의 전문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주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옛날에 신학교 시험 칠 때 신앙 고백을 이제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열정적으로 신학교 왔으니까
그거는 하나 열심히 씁니다. 다른 거는 잘 못 쓰면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경험을 했고 몇 페이지나 가. 제 경험으로 제 기억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분도 이상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 딱 적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참 유능한 분이었어요. 이 보통 신앙 이야기를 하면 나는 믿음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나 이런 기력이 있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을 치유받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훨씬 믿음 생활 잘합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무당이 변화받는데 나는 무당이었습니다. 나는 이 귀신들과 더불어 생활했는데 예수 믿고 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여러분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가지요.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그냥 성경만 읽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듣는다고 뜨거운 신앙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체험적인 신앙, 기도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막 이런 일이 주어지면 정말 훨씬 열심히 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생활로 접어들다가 시작했지만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잘 훈련을 받아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 6, 7년 전에 이 교회에 한 사춘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밑에 초등학생 가진 엄마가 젊죠. 새벽 기도를 일에 열심히 나왔어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전재 김금자 권사님 오늘 왜 그 뒤에 앉았는데 저 자리 저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참 귀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보통 7시 좀 전이나 가까이 돼서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늦게까지 늘 기도했어요. 그분이. 가다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기도하시네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는데 목사님 하나 물을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속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계속 이상한 말 나오는 대로 계속 하세요. 이상한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했더니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마 딸이 사춘기 시절이니까 그때 고백하기를 딸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녀가 딸이 오늘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지금도 그분은 저 경산의 큰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로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지?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이름까지 적어놨으니까 늘 기도하는데 오늘 카톡을 한 번에 전화번호가 바뀌냐면 보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으로부터 교회 소식 잘 듣습니다. 이쪽 구역에 구역장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 소식 듣고 사모님 소식도 잘 듣습니다. 소영이 엄마라고 하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구역장님부터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가지고 뒤편에 앉아서 간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이 주어지는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은사고 사랑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와 같이 제육회 출신인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의 청년 시절일 때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냐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교수가 되고 현재 저 다사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거기서 또 새생명교회로 담임으로 다시 오게 되죠. 다 동선성서신학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또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로 걷다니 이거 무슨 또 웃기는 소리 하네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없습니다.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어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리로 걸었다, 귀신이 쫓겨난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혈루증 연이 나음을 받았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정된 시를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보다 기적인 진짜 기적이 뭐냐? 참된 기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리시고 죄산 받게 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령은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은 채로 머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느냐면 신비,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큰 복음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이 신앙 고백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즉 폰티오스 빌라도에게 이 고난을 받았어. 그랬어.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마리아를 잠깐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잘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말씀 있는 가정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쉽지만요.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마디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숨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시고 직접 손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렀어요. 젖을 먹이고.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하면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이것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때로는 예배 때마다 세례식 때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는 동정녀의 어려운 고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모가 됐어요. 거룩한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성경. 은 30에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성경이. 이 세상에서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더 저주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는 제압했어요. 한 가지는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연 세계입니다. 이 자연을 제압했어요.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고 물길이 지는데 잠잠하라! 명령은 잠잠해졌어요. 거기에 잠잠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가 하면은 귀신이 야단스러우면은 귀신은 비인격적이잖아요.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비인격. 그냥 잠잠해지고 떠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도 이거는 비인격적인데 질병에 대해서 마찬가지 명령을 합니다. 명령. 손을 내밀고 치료받았다. 떠나가라. 달리 다쿰 하니 일어나고 말이에요. 어른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열병을 바라보시고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딱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그때부터 가족이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 이 병이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병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은 게 뭔가? 꾸짖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제압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제압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회를 줍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꾸짖지 아니했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유다잖아요. 들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했어요. 자살. 불행한 일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를 보세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은 예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 네가 왕이냐고 물었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당한 예수님이 사건들을 다 들었잖아요. 사건들을 들었고 보고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말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꿈에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시달렸다. 저 어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재판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서 넘기느냐마는 이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이 옳은 분이다, 의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상관하지를 말고 오늘 꿈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부인이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직감이란 걸 또 주신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직감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말들을 듣고 잘 소화해내고 또 듣고 해야 수 있는데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군중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판단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목을 생각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깨끗다. 너희들 제사 전다라고 너희들 때문이다. 깨끗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깨끗다고 나는 관계없다고 아무리 손을 씻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그는 아닌 것입니다.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뭐 좀 잘했다고 큰 소리 칠 것이나 또 선한 일이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본디오 사도신경에서 그러면 이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 쪽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변명, 자기가 옳다고 손씻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 있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고 없으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자신을 쳐서 바울처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헷갈리며 살아가는 속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듯이 매일 먹고 하나님 앞에 영적 호흡을 하며 긴 호흡을 하면서 영적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느 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틈타는지 디아블로스가 되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직접 상처를 입히고 채찍을 가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때렸습니다. 피가 살찜이 찢어져요. 끝에 그 고리가 달렸잖아요. 휘가 마서 촥하면은 이 채찍이요 몸에 확 이제 감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땡깁니다. 그러면 쫙 풀려나면서 끝부분은 살찜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일은 군병들이 했어요. 때렸습니다. 찔렀습니다.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가시멸령을 욕을 했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이거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사오. 이런 정말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느냐? 군병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왜 그랬습니까? 책임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생명과와 선악과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런 말은 없지만은 마음껏 네가 먹어라. 한데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에 있으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와가 여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갈비뼈로. 전에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담이 이것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책임하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범죄자는 사실은 하와지만 아담에게 물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때리고 십자가에 처하고 했지만은 그 몫은 본디오 빌라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대통령 말기가 되고 이제 1년 남았는데 보니까 정책이 여러 가지 실패한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패, 부동산은 너무나 25번, 6번은 실패를 많았어요. 코로나 대책, 백신이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K방역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백신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아직도 그것도 준비가 부족하고 화이자는 둘째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심장병 그 기계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혈전 이게 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혈전이 생기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먹지 못하면 그럼 안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와파린이라는 것은 약을 먹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름기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어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혈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떻든 이 전문가들, 장관들을 다 세운 것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김호란이라는 청와대 거기에 방역기획관도 대통령이 세웠어요.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부동산, 외교, 기타 모든 것, 일본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 실패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누구에게 묻느냐?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을 향하고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장관들은 국회에서 답변을 하지만은 대통령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있고 백성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세운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김호란이라는 여성은 방역에 처음에 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다고 비싸다고 하면서 그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더 좋은 약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그것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능하다고 세워지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정책적인 모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잘못도 많지만은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 속에는 그의 이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이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성육신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었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겼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이나 그리고 악한 것들이나 이런 데는 제압을 하지만 병도 제압을 했어요. 물리쳤어요.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기회를 많이 줬어요. 수년간 기회를 주면서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떤 사람이 막 떠들고 야단한다고 움직이지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기도가 나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높고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자신을 홀로 누리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위임한 것인 줄 알고 자녀도 위임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